할렐루야. 네, 길가에 코스모스가 너무 아름답게 피었죠? 네, 그 갈 때도 너무 이쁘죠?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이십니다. 천국은 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그걸 보면서 천국은 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하셨어요? 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네, 다 그 아름다운 그곳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네. 네, 오늘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또 전하는 거죠.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예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예언은 뭘까요? 성경적인 예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언자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을 말하는 자가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참하늘로 들어가셨는데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선지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죠. 거짓을.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예언하는 목사님들 많으셨죠? 그 들으면서 꼭 점쟁이 같다 이 생각 다 하셨죠? 거짓 예언.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게, 그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밖에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리라, 저렇게 해주겠다, 너 지금 저기에 논이 있는데 그거 빨리 팔지 않으면 그거 날아가게 생겼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 예언.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보면, 출애굽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의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영을 반드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신은 영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 신이라고 해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 외에, 잠깐만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다시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우리가 본질의 죄에게 꽉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그러면 하나님,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전 8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죠? 그래서 하늘에나 땅이나 정말 이 신이 많은데, 이 신이 많다는 것은 교회 밖에 그런 우상 나부랭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은 아까도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잡신들, 그런 세상 그런 신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신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한 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리교, 어느 교 당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교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도 많은 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각자가 다 교리에 섞여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성경,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리에 섞여서 하면은 또 틀리고, 저쪽에서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은 딱 한 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에게서 나고 만물이 그에게서, 그가 만들으셨다는 것인데, 그가 누구시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굴까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앤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14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앞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분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셨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이 설명을 해 놓으셨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까도 보니까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그 예언이 바로 이 아들에 관하여 예언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도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렇죠?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약속,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거밖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을 쭉 따라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4절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이제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1장 14절로 가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지금 아들을 살펴보니까 죽고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죠. 죄사함, 죄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나요? BC 4년에 이 만물이 다 창조된 후에, 그 창조된 세계에 BC 4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앞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보다도 나중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지금 그는 보이지 않는, 아까 14절에도 그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시고, 15절에 이분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 만물이라는 것은 피조물, 이 뭐라고 생긴 것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주부터 다 지구까지 시작을 해서 뭐라고 생긴 거는 다 만물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이 말씀이에요. 예언도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 예언은 바로 말씀으로 하시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실 건지, 그분이 우리를 다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단다.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신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면 그런 거를 다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신인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1계명으로 나 외에는 신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도 영이셔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영이라고 그래서 영을 막 모시려고 하면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도 내 안에 그리스도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거로 하려면 귀신의 영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과 본체셔요. 하나님과 본체 똑같다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그리스도셨는데, 그분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서 말씀으로 그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이 기독교에도 여러 파가 있어요. 전부 다 말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한 것도, 또 바울, 베드로, 요한도 전부 다 예언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모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을 그냥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예수님도 내 안에, 막 하나님도 내 안에, 그리스도도 다 내 안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러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귀신을 부르는 무당들 보셨죠? 막 이렇게 굿할 때 영을 부르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우리도 그 영을 그냥 그리스도의 영, 이걸 영으로 모셔드리려면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그래서 성경에 귀신의 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 그래서 나와요. 귀신의 영.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언 그러면 나 예언 좀 받았으면 좋겠어. 옛날에 그랬어요. 사람들 정말 많이 그랬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는 않으셨죠? 예언 받으러 가고 막 이러진 않았죠? 네. 그 예언이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의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곳에서 그냥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참종,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않고, 율법이에요. 칼은
이 율법,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있어도 평강을 구원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그냥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를 예언하도다. 읽기만 해도 다 아시겠죠? 거짓 계시. 바울도 이방의 사도가 된 것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바울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고전 1장 17절에 보니까 고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뭐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막 하나님 뭐를 막 보여주셔가지고 막 그런 아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계시를 말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복수를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 막 해서 돈이나 다 싹 긁어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14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 거짓 예언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본질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냥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시켜 버릴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거짓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과는 전혀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산다. 선지자들은 이걸 다, 예레미야도 다 선지자들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아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 하나님의 종들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다른 예수. 성경에 있는 예수는 누구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맞는데 내용이 있어요. 그쵸? 본질이 그리스도셨는데 이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똑같이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더니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 예수, 성경에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른 예수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돼.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자녀가 잘 돼.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도 그 아들에 관하여, 그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걸 예언한 것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아들에 관하여 여기에서 그걸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예요. 아들에 관하여. 그런데 지금 다른 예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말 안 하겠지만 본인들이 진단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내가 그럼 이런 내용들을 다 아나?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인가? 이거를 본인이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예수를 받았는지, 다른 예수를 받았는지, 또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그냥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그런데 분명히 그 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죠? 영이 그냥 들어오세요? 다른 영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다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도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는가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인데, 그냥 아프리카 가서 우리 옷 좀 나눠주고 오자, 배고픈데 가서 누룽지 좀 갖다 주고 오자,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 전한 거 다 써 있잖아요. 그쵸?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내용이 뭔지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이에요.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거짓 괴율의 역군. 그래서 이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유다는 팔고 다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1사도에 가입을 해서 12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정말 그 예제자 베드로도 3번을 부인을 했죠. 부인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언제 쫓아다녔느냐고 막. 그러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만났죠.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영인데 몸도 있으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먼저 영을 보여주시고 영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가보니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생선, 구운 생선도 가져와 봐라. 먹어지고. 그래서 몸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먹어요? 그죠? 못 먹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내 발을 만져봐라. 도마가 다 만져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인데 완전한 영인데 완전한 몸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이 다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뭐냐? 완전한 영도 믿어야 되고 완전한 몸도 믿는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사도 그러면 저 이단인가 봐.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활하신 영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몸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영도 모셔야 되고 말씀으로 몸도 모시는 것이 사도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정말 살아서 이제 이 시대의 사도들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죽지 않고 주님 오실 때 함께 이렇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동이 되어서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살전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알라고 말씀을 하셔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이 잔다. 그럼 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자는 거가 아니라 어디서 자야 돼요? 십자가에서 자는 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영, 부활하신 몸,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분명히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우리도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해서 분명히 자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다 깨달아서 이 안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우리가 이 자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자신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냥 막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말씀으로 계속 영이 들어오는 말씀, 우리가 몸을 이루는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 안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분명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뭔가 그냥 나 믿음, 저 사람 새벽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엄청 많이 드리고 정말 믿음이 좋아. 건축원금을 1억을 드렸대. 믿음이 좋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계셔야 돼요? 말씀으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무엇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도 영이셔요. 봐야 돼요. 무엇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니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도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까 믿음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버려온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도 보면 아닌데 골로새서 16절인가?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제는 영을 깨닫는 말씀이 들어오시고 이제는 몸을 깨닫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말씀 깨닫고 그런 말씀을 깨달은 적이 없으면 다른 영이 들어왔다고 진단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진단을 해야 돼요. 나는 여태 다른 영만 알았나?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여태 다른 예수만 알았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는데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여기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도 보면 그래서 영이 먼저 들어오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뿅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채워야 말씀이 있어야 나중에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흙으로 또 이렇게 다 모든 걸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변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인공지능도 목사님 그러셨죠. 막 만들었어요. 이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컴퓨터 그걸로 연결을 해갖고 딱 작동을 시키니까 이렇게 만들어 있던 인형이 어떻게 돼요? 인형이 막 움직이면서 다 해주잖아요. 물 좀 갖고 올래?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저기 가서 청소 좀 할래? 네, 주인님. 막 가서 청소하고, 그죠?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작동을 시키니까 네, 주인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말씀으로 변동을 시켜서 호련히 변화되는 몸을 나중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인형도 이 애기들 인형도 그게 다 그 진짜 인공지능을 그때부터 연습을 한 거야. 그죠? 인형들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가 그 건전지 껴가지고 하면은 강아지도 막 이렇게 뛰고 그러잖아요. 아, 그게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모셔서, 그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의 그 변동된 신령한 그 부활의 몸하고 똑같은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족들, 친지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다 널리 복음과 율법과 복음,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자꾸만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자꾸 전도해 주시라고요.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시나요? 네, 자꾸 가입시키고 알려주고 해서 많이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